제가 지지난 주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시리즈 벌써 6번째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는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에 그 영이 살게 되고 그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작동되는 것이 바로 이 인격기관 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 존재의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기관, 혼이라고 부르는 인격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죽었던 그 안에 있는 영이 살게 되고 껍데기에 있던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기관, 인격 기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인격 기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의라고 그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지정의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 인격의 이 세 차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파스칼이 한 말 중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는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라는 말과 이 말이 헷갈리면 곤란해요. 이 말은 지금 파스칼이 한 말은 여자의 마음과 같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갈대와 같이 연약해서 휘어지고 부러지기 쉽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 이성적인 것하고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이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영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이라는 표현 속에 이성적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그 뜻에는 분별 있는, 이치에 맞는, 영어로 그걸 바꾼다면 reasonable이라는 그 뜻이 그 속에 있대요. spiritual이라고 하는 것하고 reason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할 때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28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안 나와요?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좀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으니까 생각해 봐서 그래서 믿음을 좀 더 크게 하라, 더 깊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본문의 말씀은 자연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래서 물을 바라보면서 아래로 내려가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죠. 또 이 나무가 위로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자연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결국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죠. 읽지 않은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정독, 다독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요. 집중해서 이해해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한 번 읽고 또 다른 성경 버전을 통해서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집중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젊었을 때는 다른 생각하면서도 들려요. 그런데 나이가 연세가 좀 들어가면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노력하셔야 돼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한 3일 동안의 집회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오기 싫었는데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석하는데 메시지도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 한거의 표시로 노려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중해야 이해가 되고 이해해야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라는 게, 생각하라는 게.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도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건데 내 삶을 펼쳐놓고 거기에 말씀을 올려놓은 다음에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신가를 깨닫는 게 바로 묵상이. 묵상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 지적인 차원이 있고 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몇 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100가지 만들 수 있대. 100가지. 여러분들 얼굴을 100가지 만들 수 있대. 그만큼 인간에는 감정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주셔서 이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돼.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그것이 나에게 고백이 되면서, 곡절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셔야 돼.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유교적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남자분들이 막 찬양을 하고 박수하고 몸을 흔드는 게 경고망동이라고 생각하네. 남자가 좀 묵직하게 말도 좀 안 하고 이게 목에 힘을 주고 있어야 이게 남자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찬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박수치는 걸 힘들어하는데 성경에는 박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악기로 찬양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라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보면은 열심히 찬양하는 분도 있고 그냥 멀뚱멀뚱 입 다물고 막 껌뻑껌뻑 하는 분도 있어요.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돼.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법궤가
에돔에셀 집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어떤 분이 막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막춤. 그러다 보니까 막 옷이 흘러가가지고 막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그 부인이 막 책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 부인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게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게 어떠냐 그게.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데 옷이 흘러나는 그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자유의 소식.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 자유스러우시,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낳는데 뇌성마비 아기가 나와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로서 이 뇌성마비가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애한테 묶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파타임으로 계시다가 이제 어느 시골에서 풀타임으로 초청돼서 가려고 하는데 뇌성마비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지 마세요.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막 탄식을 하게 돼서, 그러다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향해서 19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쫙 이렇게 보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긴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별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요한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 봉양하느라고 다른 일 못한 거예요. 아마도 그 요한의 심정이었을까? 다른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고장 노인의 할머니 한 번 모시면서 평생을 늙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는 선언을 그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요한 1, 2, 3, 4를 쓰게 되고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나누는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사모님이 깨닫게 되면서 비록 뇌성마비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들 붙들고 내가 인생을 흘러가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는 자유케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기쁨과 더불어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잘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고민하여 슬퍼하사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사, 땀방울만 흘리신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시고 땀방울 흘리시면서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더라고요. 베드로도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배만한 다음에 닭이 꼭 끼어오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에는 이 눈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통해가 있고 나의 삶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중보의 눈물이 있는 그 눈물,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감성으로 내 마음으로 깊게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 눈물로 기도해 보죠.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거 좀 너무한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의 깊이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깊이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정서, 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아멘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죠. 결국은 결단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셔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두 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 대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사랑에 대한 명령.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명령인 거란 말이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속에서는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의지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내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두 절로 떼놓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죠. 옆으로 나가면 전도요,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가면, 문화를 넘어서 가면 선교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거기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앉아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IT 사역 18번 다녀오셨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IT라고 하는 것은 이따도 간증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척박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냄새 또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요, 만나면은 no hope here, 소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2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그 다음 주에 다 교회들은 안 올 것 같아. 근데 3시간을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해요.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 여기서는 소망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척박한 곳에, 절망으로 가득 찬 곳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어디에서보다도 체험되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만찬을 했어요. 빙 둘러서 그 교회 앞으로 나와가지고 현지 분들하고 같이 성만찬을 하는데, 제가 드렸던 어떤 성만찬보다도 가장 은혜스러운 성만찬,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거기에 사는 분들 아주 새카만 분들이잖아요. 마르고 새카만 분들, 또 우리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몸을 나누며 We are the family,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요 자매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만남이 이곳에서 있다고 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성만찬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이런 은혜가 체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프랭크 루박 박사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 쓴 일기, 그 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 교제는 함께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함께 행동함으로써. 여자분들이 서로 교제할 때는 앉아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자분들의 대화는 상당히 큰 노동이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남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오래 못해요. 남자들은 어떻게 교제하느냐?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함께 일할 때 남자들은 친해져요.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역할 때, 즉 하나님의 사역에 아멘으로 동참할 때, 주님과 함께 귀한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거기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아멘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세 가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 속에 이 세 가지의 통로로 믿음이 들어오고 있는가? 의지적인 차원,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 정서적인 차원에 뭔가 내가 체험되고 있는가? 뭉클거리고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내가 결단하며 응답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잘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믿음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세 가지 차원을, 우리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그런 노력이 내 속에 있는가? 또 은혜 받고 감격 속에 찬양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그런 경험이 내 속에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결단하며 움직이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몸부림이 내 속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